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란 말의 뜻이 혼란, 혼자,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본문 내용의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본문에 관한 해설과 또 이제 적용을 기록한 어떤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의 몇 문장이 눈에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에게 칼은 위험하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핵은 위험합니다. 한 마리에 미친 개가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즘 세계 정세, 국제 정세, 전쟁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 설명 거기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저는 요 인용 구절 읽자마자 푸틴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또 군인들도 참 많이 숫자는 여기저기 좀 다르다고 해도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의 그 사람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온 세계를 향해서 핵을 만지작거리면서 핵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어린 아이가 좌우 분별을 못 하는데 아주 날카로운 칼을 손에 들고 있다. 참 위험하지요.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그 미숙한 어떤 사람이 손에 더 큰 힘센 무엇인가를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위험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온 인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나치당을 손에 쥐었을 때 독일은 독재국가로 변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소련의 스탈린이 공산당을 손에 쥐었을 때 혁명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는 과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란 이렇게 보면 늘 항상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힘을 누구 손에 쥐어 주는가에 따라서 많이 결과는 다르지 않은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도대체 이 힘, 사람들이 되게 이제 파워, 힘, 권세, 권력 어떤 힘이든지 돈의 힘도 있고 정치의 힘도 있고 또 아름다움도 요즘은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경력, 학력 이런 것도 힘이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그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도대체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또 무엇인가? 인간과 힘과 인간, 이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인간은 자고로 힘을 추구하는, 파워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 그런 동물이라고 정의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걸 좀 밑바닥부터 생각하게 해주는 이런 본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노아의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온 세상으로 이제 번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게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니므롯 같은 사람은 처음으로 바벨론, 또 그리고 아수르, 이런 큰 국가를 건설한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또 자꾸 낳고 또 낳고, 이건 뭐 그거 자체로만 보면 나쁜 일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야말로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 결과를 보면 결코 좋지가 않아요. 결국 심판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온 인류를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은 아니에요. 그렇게는 심판 안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 소규모의 심판이라고 할까요? 이걸 무슨 심판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바벨탑을 심판하는 거니까, 그걸 다 허물어버리고 파괴한 거니까 바벨탑 심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결국 이렇게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주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집단이 되고, 집단이 되면 점점 어때요? 힘이 더 커지지요. 사람이 혼자 둘 있을 때는 별것 아니잖아요. 별로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00, 10,000, 10만, 100만 점점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세력화가 되고 힘이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점점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런 면에서 세력이 점점 상승하고, 이게 꼭 좋은 것일까? 좋은 것일까? 우리 뭐든지 크면 좋다, 규모가 크면 대단하다, 파워풀하니까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지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도대체 그렇게 많아져서, 사람이 많아져서 규모가 커져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만 됩니다. 한마디로 성읍을 쌓았대요. 큰 탑을 쌓았대요. 바벨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흔히 바벨탑이라고 불리우는 그 탑을 쌓았대요. 어느 정도로 크게 쌓았는가, 어느 정도로 높이 쌓았는가 하면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당시에 이제 뭐 건축 기술이나 이런 게 오늘만 같지 못하겠죠. 탑을 그렇게 높게, 정말 한없이 높게 쌓을 수 있을 만한 무슨 기술력, 기계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당시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거의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에 이 탑이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높게 쌓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은 왜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았을까? 왜 이렇게 큰 성읍을 건설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이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했냐 이 말이죠. 전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탑을 쌓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탑을 쌓아서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딱 똘똘 뭉치자. 여러분 저기 잠실의 그 롯데타워 얼마나 높습니까? 아시아에서는 뭐 손꼽히는 높이라고 그래요. 저기 경기도 어디쯤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마치 그게 랜드마크처럼 보여요. 사방 어디서든지 아주 뭐 짙은 구름에 가리지 않으면 그 탑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탑을 중심으로, 이 바벨 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뭉치자, 결코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의 이런 결심, 탑을 쌓는 이유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한마디로 하나님 이름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 파워를 추구하고 늘 힘을 추구하고 세력을 추구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경향성입니다. 우리 이름. 사람은 너도 나도 본능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바로 우리 이름, 내 이름이에요. 내 명예예요. 내 체면이에요. 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뭐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정도 역할이라면 중요하지 않죠? 이름은 곧 명예예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 내 명예, 내 체면, 내 권세,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여기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타고난 그 아담의 DNA와 죄적인 본능 때문에 항상 나도 모르게 조금만 방심하면 내 이름, 여기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잠시 죽었어요.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분 이야기는 실제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천국을 갔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활동적인 사역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 목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이 있잖아요. 교육 사업도 또 많이 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한마디로 난 너하고 상관없다.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야말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도 열심히 했지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이웃도 많이 돕고 교육사업도 많이 하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일일이 자기가 해오고 있던 하나님 앞에 들먹였대요. 안다, 나도 보았다. 근데 너는 그 모든 것을 너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했다. 너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다. 그 말씀, 그 지적 앞에서는 이분이 할 말이 없더래요. 크게 뉘우치고 살아났어요. 자기 이제 평생 사명, 남은 사명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묘하게 하나님을 빙자해 놓고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바리새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속 깊은 마음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온통 내 이름, 내 명예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격려한다고 하면서는 말이에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뭉치는 건 뭐 나쁘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땅에 흩어져라,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의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흩어지지 말자. 우리 여기 가만히 모여 있자. 모여서 뭐 하게요? 흩어지지 말고 이렇게 뭉쳐서 우리 큰 탑을 쌓자. 높은 성, 높은 탑, 이걸 건설하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이야기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나라,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것을 더 공고히 만들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게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끼리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이런 삶의 형태하고는 완전히 반대지요. 하나님을 멀리 밀쳐버리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끼리 천국을 만들자. 지상 천국을 만들자. 여기 유토피아를 만들자. 여기 바벨탑을 쌓자. 그러면서 인간의 나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선포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니무롯의 후예들이에요. 물론 뭐 셈적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땅을 지배하는 전반적인 경향이 이렇더라 이 말이죠. 지금도 뭐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뭉쳐지지 않고 홀로 개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요. 뭘 믿고 살아요? 내 힘을 믿고 살지요. 내 주먹을 믿고 살지요. 그리고 조금만 높아지고 세력이 형성이 되면 교만해지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마련이죠. 자, 이런 개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개인들이 모였어요. 뭉쳤어요. 바벨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밝은 시너지 효과가 아니고 어두운 시너지 효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시너지 효과가 아니고 불순종과 죄악의 밑도 끝도 없는 한없는 구렁텅이로 세상을 몰아가 버리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지요.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뭉쳐서 힘을 합쳐서 선한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이 많아지고 숫자가 커지고 세력이 점점 더 커져서 갈수록 죄의 힘도 가속도가 붙더라. 하나님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나중에는 막기가 힘들 정도가 될 거다. 그 죄의 막강한 힘을 막기가 힘들 정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조치를 취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자세하게 보도하는 또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어떨 때는 들으면 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일들. 참 어찌 이럴 수가. 모든 전쟁을 보면 다 그런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같은 인류로서 인간으로서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에도 어떤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이야기들은 해요. 그런 법도 있어요. 무슨 제네바 협정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전쟁 현장 소식을 들어보면 어찌 이럴 수가, 인간이 인간에게 어찌 이럴 수가, 참 이 탄식이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런 보도들을 저희가 접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이런 사람이었겠는가?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한 인간으로서 감히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혼자 있을 때는 그 양심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 달라지는가 하면, 집단으로 뭉쳐져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 있을 때, 이상하게도 그때는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깜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이란 이름에 묻혀서 양심의 가책도 그만 사라져 버립니다. 그 미국의 목사이자 또 신학자이고 특별히 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명제 중에 하나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땐 도덕적이래요. 자연을 사랑할 줄 알고 클래식 음악을 들을 줄 알고 어려운 사람 보면 손을 내밀고 도울 줄도 아는 게 사람이래요. 혼자 있을 땐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도 사랑하고 연약한 자 동정할 줄도 알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 사람이 함께 뭉쳐버리면 달라지더라는 거죠.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걸 중심으로 뭉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럿이 뭉치면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지금도 사회 구석구석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저 집단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람 이상해져 버려요. 상식도 알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집단에 소속돼 버리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환경이 그 사람을 아주 망가뜨려 버려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따라는 말, 또 폭력이라는 말에 종종 붙는 단어가 뭡니까? 홀로 왕따, 홀로 폭력. 그런 말 잘 못 듣잖아요. 집단 왕따, 집단 폭력이 항상 집단으로 이렇게 모이면 그 불쌍한 친구, 장애가 있는 친구면 돌봐주고 손잡아주고 도와주고 이래야 하는데, 그럼 불쌍해 보이는 친구를 집단으로 모이게 되니까 왕따를 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하고. 참 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해를,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이해를 뛰어넘어 버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요.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 창세기 11장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 경향성, 뭉치기를 좋아해. 근데 문제는 무엇을 중심으로 뭉치는가 하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뭉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치겠습니까? 바벨탑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죠. 이게 원래 홀로 있을 때도 반하나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뭉치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의 엄청난 무서운 폭발력이 여기서
터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제국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600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같은 인간.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일 거예요. 독일 철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독일의 음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나라가 600만 같은 인류를 이유도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온갖 끔찍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말이죠. 이게 보이는 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이 보여주었던 인류의 본 모습, 진면목이 지금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이면 말하자면 선한 일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죄의 핵융합. 여러분, 원자폭탄, 핵폭탄 지금도 인류의 위협이잖아요. 죄가 비슷해요. 사람들이 모이고 세력이 커지면 죄의 핵융합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걸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뭐 이제 노아 홍수 그 짝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자. 그때까지만 해도 원래 한 언어, 한 족속, 다 크게 보면 한 족속, 한 언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자. 언어를 그냥 뒤집어 놔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되고 서로 알아듣기가 어려워져 버렸는데 더 이상 건설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벽돌 올려, 벽돌. 근데 밑에서 역청을 올리고, 저 위에서 점심때 됐으니까 밥 좀 올려줘. 근데 아래에서 밥 대신에 진흙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이혼한 거지. 뭉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죄의 시너지, 죄만 지으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분산시켜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죄의 폭발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억제를 하시는 거지요. 하나가 되고 뭉치면,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 됩시다, 뭐 뭉칩시다 이런 말 하는데 다른 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 하나 되고 뭉쳐서 꼭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뭉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언제 교만해집니까? 언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립니까? 언제 하나님과 맞서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보세요. 힘이 없을 때입니까? 힘이 분산될 때입니까? 아니면 힘이 모일 때입니까? 대답은 분명하지요. 혼자 있을 땐 감히 그 생각 못해요. 혼자 있을 땐 감히 저지르지 못해요. 혼자 있을 땐 그렇게 교만 떨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작으니까. 힘도 없고 약하고 작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교만을 떨어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람이 나도 모르게 언제 교만해지고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가, 반역자가 되는가 하면 힘이 모일 때, 힘이 커질 때, 사업이 점점 커질 때, 통장에 점점 돈이 쌓일 때, 수가 작고 모임의 수가 작고 교회의 크기가 작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고 규모가 커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힘이 쌓이고 힘이 모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힘이 없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겠다. 무작정 커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겠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흩으신 것 아닙니까? 힘을 빼주신 것 아닙니까? 규모를 작게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 꼭 나쁜 거이겠는가? 몇 명 안 모이는 작은 소그룹,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왜요? 작아서 겸손해질 수 있다면, 크지 않아서 나대지 않고, 그게 명예든 타이틀이든 그게 내 무슨 힘이든 경제력이든, 힘이 많지 않아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축복이 아니겠는가? 아니,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아지고 커지고 그쪽 일변도로 돌진해 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멀어지게 된다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손을 들어서 흩으시지 않겠는가? 작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초심으로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어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홀대하십니까? 왜 나를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토록 크게 해달라고, 많게 해달라고, 점점 더 쌓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나의 영적인 형편을 아시고 나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힘의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바벨탑입니까? 규모입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파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생명의 근거로 삼고 그분만을 힘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